드릴 것은 이러하니이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한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10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굽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매일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2번씩 드리면은 완전히 거기에 초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완전 집중해야 돼. 그러면 뭐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그 짐승들이 이제 거기 이제 드려지게 되고 희생이 드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 드리면서 제사장들은 그 예배 속에서 아예 그냥 살게 된 거죠. 피가 진동하는 삶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6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6일. 이 6일이라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6일이라는 시간을 주시잖아요. 그 6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현장에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영적인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육의 삶을 살도록 이게 이제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을 실패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해야 돼. 현장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 생활. 이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기도를 쉬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들도 삶에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아예 기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그 흑암과 싸워야 돼. 흑암 세력, 요놈과 싸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이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흑암과 싸워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흑암 세력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죠. 그 어디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생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딱 빠지도록. 창세기 3장은 뭐예요? 나 중심. 여기에 딱 빠지도록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나 중심으로 가도록 마귀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매일, 이게 매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매일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은 힘을 얻어야 돼. 힘. 이 힘은 그냥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 자녀들이 회복할 때 우리는 완전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위에서 주시는 힘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이게 기쁨이 뭔지가 나오죠. 기쁨이 그 겉에서 나오는 게 속에서 나와야 돼.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이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라. 이 빌립보의 특성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기쁨.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그래.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염려가 많이 되죠.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매일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감사가 나와야 돼. 우리는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걸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매일 감사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굉장히 뭔가 힘이 있다는 증거죠. 이게 힘입니다. 이 힘을 하나님 자녀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매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매일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거의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찾다가 이제 그거 없으면 이제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여기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위의 것은 누가 가져가지도 못해. 그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계시잖아요. 동시에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도 하죠. 자, 위의 것은 이 사단이 갖다 놓은 것과 틀리잖아요. 복음도 다 위의 것입니다. 위에서 복음이 왔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 위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위의 것이고 다 위에서 오는 거야.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데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게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굉장히 나오죠. 그리고 위의 것은 진짜 뭡니까? 평강입니다. 위의 것, 위에서 오는 평강,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 이 기쁨, 이 축복.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위의 것을 찾는 거지.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위의 것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잖아요. 참된 쉼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지만 예수님은 그 멍에를 풀어주시는 거죠. 위의 것을 찾을 때 그렇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이 뭐입니까? 굉장히 평안하고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막 염려, 그것도 짐이에요. 여러분들 염려 오잖아요, 염려. 그 염려가 오는데 이 염려 자체도 짐이라. 여러분들이 근심, 그 짐이잖아요. 그 세상에 어떤 그 오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준다고.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짐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유가 그거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이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위의 것을 찾게 되면 그렇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요, 어떤 이 생활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육신 먹고 마시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 생활. 이걸 누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영적 생활을 누려야 돼. 오늘 여기 이 제사장들이 매일 그 예배를 드리면은 초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딱 하나 그 예배 딱 드리고 오후에 또 드리고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그 완전히 거기에 이게 이제 심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보면 오전 오후가 있잖아요. 뭐 새벽부터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거. 그 예배는요, 성도의 근본 생활입니다. 근본 생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뭐 치유도 일어나고 힘도 생기고 능력도 일어나고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축복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시간표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의 시간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왜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 그 안식일이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야, 그 안식일에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막 그 밀밭 사이 가서 뭐 이렇게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걸 이제 좀 훑어서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바리새인 딱 보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그 실수한 부분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고발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던 놈들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뭔 얘기하냐면, 야, 너 다윗이 그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음식을 그때 군인들과 함께 가서 배고픈 참에 먹은 거 네 알지 못하냐?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요?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은 이 예배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는 하나의 그 종교 행사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사. 여러분들은 종교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만남이 안 되니까 예배는 하나의 종교 행사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종교 행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원치 않은 거죠. 오늘 아론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뭐라 합니까? 하루에 2번씩 너희들은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번제가요, 얼마나 번잡스러운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드리니까 드리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전부 밖에 나가서 잡아가지고 일일이 각을 다 떠야 돼. 각을 다 뜨고 그 내장들은 내장대로 다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가가지고 그걸 불에다 다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마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루에 2번씩 해보세요. 계속 잡아야 된다니까. 잡아가지고 계속 이게 포를 떠야 돼. 그리고 참 각을 떠갖고 다 태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12지파에 대한 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저주 재앙들을 또 흑암을 또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짐승에게 전갈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는 피로 물드는 거지.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맞죠? 대속물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 드려졌던 모든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몸을 들이시고 그 제물이 돼가지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구약 전체를 다 완성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구약 완성이 이게 구약 완성. 근데 오늘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약만 있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만 있다고 해서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완성돼야만이 그게 이제 이 성경이 성경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피 뿌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완전히 구약 시대는 피가 진동했어요. 잡을 때 피가 나지.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 제단에 다 이게 손으로 찍어서 발라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집중해야 됩니까? 그것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막 가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냥 들어간 게 벌벌 떨어요.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걸 다 완성시켜버려요. 그리고 휘장을 갖다 위에서 밑으로 찢어버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성소, 성소 그런 게 필요 없어. 없어졌다는 거, 그런 거. 그런 것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축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물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제물이 됩니까?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다, 이제. 내가 누굽니까?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드려지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야. 나를 드리기 때문에. 내 전체를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게. 그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엄청난 겁니다. 그걸 하나님 자녀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요,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우리는 예배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 누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율법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복음적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복음적 예배가 뭐예요? 이게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가 복음 예배. 예수님이 그걸 희생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제사.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은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뭐가 돼요? 헌신이 되는 거지. 복음 누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세상이라는 게 있어, 세상.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짐을 갖다 짐. 이 짐이요, 세상은. 이 사단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죠. 이 짐을 갖다가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예배 때 풀어버려야 돼. 그 세상 짐을 예배 때 다 풀어놔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 때도 무거운 짐으로, 예배 때도 뭔가 눌림으로, 예배 때도 막 이렇다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요? 예배 때 모든 짐을 다 내려놔 버려야 돼. 내려놓고 평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평안과 안식이 돼야 돼. 구약 예배는 평안과 안식이 다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되어지죠. 드리기 전에 뭐가 옵니까? 굉장히 압박이 오죠. 구약 시대 예배는. 왜? 자칫하면 죽거든.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뭘로 드리라고요? 은혜로.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다 그랬어요.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당연히 예배의 주인공이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눌림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거지. 그리스도의 비밀. 삼직이잖아요.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요? 하나님 만남. 제사장이 뭐요? 죄 문제 해결. 왕이 뭐요? 사단.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세절기를 누리는 거예요. 그 세절기예요. 그리스도가 세절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수장절. 맞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지만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이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그 6월절 맞잖아요. 6월절이 뭐였어요? 모든 그 노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피 바른 순간에 그 빠져나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임방에 피를 바르는 순간에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저주 죄악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왕은 뭡니까? 왕은 뭐예요? 세절기가 뭐예요? 세절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오순절. 오순절이 누가 임한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임한 시간이잖아요.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단 권세, 저주 권세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에 그게 예배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들은 뭐요? 번제. 번제는 잘 보세요. 그 복음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가 드리면서도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 충만해야지 예배가.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 자녀들은 예배 자체가 눌림이 돼 버립니다. 눌림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평안이잖아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들은 유지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 누리는 예배.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뭐 주일날이든 뭐 수일날이든 금요일이든 뭐 예배할 때마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지금 그 영적 세계, 이걸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보좌가, 우리가 그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완전히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 누리는 게 예배거든.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마음껏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이 뭡니까 이게? 진정한 이 참 만남의 시간이다 이게 예배가.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셔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회막은 이제 뭡니까? 회막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예배하는 그 처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성도의 모든 예배가 거룩한 거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거룩해지는 거죠. 죄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예배할 때는 거룩해지는 거죠. 이제 이 거룩하게 됐다는 말은 죄 문제 해결. 죄가 해결되는, 죄악된 모습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면은 반드시 흑암 나라가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완전히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그 현장이 뭐가 무너지냐? 재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그 재앙 덩어리를 다 물리칩니다. 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나라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망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 세력들 그런 거와 교제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보면은 나는 저 귀신들 잔을 같이 나누기를 원치도 않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하나님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 만나셔가지고 우리가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문제 생기면은 딴 것과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라.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그냥 교제하고 눈 감을 때도 교제하고 그냥 자면서 교제하고 계속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눈 뜨면 기도하고 눈 감을 때 우리 주님과 또 교제하면 늘 주님과 이게 소통을 하죠.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늘 그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좀 뭐랄까 한쪽에는 좀 이렇게 못돼지는 거지. 그 이제 저 세상 것은 좀 그렇게 되는 거지. 별로 그 관심도 별로 없고 욕심도 안 나고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축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데 누가 나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보세요. 저는 요 말씀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어. 뭐가 없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놈은 누굽니까? 사단이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망의 법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망의 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로마 3장 23절. 그 사망의 법이 죄.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서 표현을 뭐라 했냐? 여기서는 양자의 영을 그랬어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럼 이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자의 영이라면은 우리가 자녀가 아닌데 우리를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어떤 호적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호적이 뭐예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가지고 우리를 호적을 바꿔버린 거예요. 영적 호적이죠. 이걸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은 상속자. 그리고 뭡니까? 이 상속자만 상속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게 39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축복을 바로 그게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녀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렇게 축복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제사장의 영적 생활이 중요합니다. 영적 생활. 제사장은 매일 두 번 뭡니까? 나를 드려라. 두 번 나를 드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나를 드려.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요? 이게 예배입니다. 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제사장들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집중해라. 집중. 이 집중할 때 우리는 완전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집중을 해요. 예배 집중. 그리고 제사장들은 기도 집중해야 돼요. 그 성도가 기도 집중하면 끝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삼각산이라고 삼각산. 거기 가면은 막 저녁이고 새벽에 막 기도합니다. 거기서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이제 응답받았다고 하는. 나무 뿌리 뽑으면 안 되겠지요. 자연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집중. 기도 집중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은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죠. 정치인들 나라를 맡겨놨다면 저것들은 나라를 완전히 망쳤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저 김정은이 언제 이 나라에 포 쏘가지고 이 나라 완전 망하는지 몰라. 저 김정은이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거 안 보이십니까? 저는 그거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저걸 붙잡고 있구나, 저거. 그렇지 않으면 저게 언제 핵 쏘아가지고 우리나라 이게 완전히 초토화시킬지 몰라. 그 일본, 미국, 다 연합해봤자 하나님이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기본 생활, 영적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모든 이 삶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우리 자체가 구별됐거든요. 그래서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는 거 다르죠.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서 이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걸 갖다가 거룩한 삶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은 늘 모든 이 삶과 생활 속에 이 준비된 삶을 살아요. 예배라는 게 준비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씩 드리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어? 엄청나게 준비. 여러분들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그 예배를 한 번 드려버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오면은요,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와요. 그 준비를 딱 하고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막 은혜를 쇠를 붙죠. 여러분들은 매일 뭐 해야 되냐면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과 삶 속에서 나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려라. 그게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매일 승리하는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에 힘을 써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